오늘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거룩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라. 거룩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라. 자,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레위기 말씀부터 공부하면서 계속 거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죠. 왜 거룩에 대해서 공부하냐면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다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거룩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피조물과 구별되는 초월적인 하나님 말할 때 우리가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같은 데 보면은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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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이제 그 거룩을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할 때의 그 거룩은 도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도덕적인 의미라 하면 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도덕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다 거룩해야 되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 말씀 보면은 상당히 강조점이 어디냐면 이제 성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소의 거룩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물론 이제 레위기 18장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 공동체 거룩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소의 거룩이죠. 그래서 성소의 거룩은 사람만 속죄를, 이 번제를 통해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성전도 거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화목제는 원래가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 정결제, 그렇게 해야 된다 했죠. 정결제. 이름을 화목제로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누구와 또는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제사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 정결제로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성전. 왜냐하면 제사장도 인간이,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성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제사장 때문에도 성소가 죄로 더러워지고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성소도 깨끗하게 화목제를 드려서.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성소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는 진영의 거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거룩하고 정결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인간계가 있죠. 그 진영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성막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안에, 진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진영도 거룩해야 된다. 그걸 더럽히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스라엘 진영 공부했죠. 민수기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이렇게 보면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 요거는 수경할 때 모습이죠. 수경할 때 모습이고, 행진할 때는 유다 지파가 이쪽이 동쪽인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제 행진을 하고, 이 중간에 레위 자손이 회막을 메고 들어가고. 우리 공부를 했어요, 레위기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유다진에는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대표가 유다진이고, 그 다음에 루벤진, 갓, 시몬, 에브라임진, 베냐민, 므낫세, 단지는 아셀, 납달리. 그래서 이제 여기가 동쪽입니다. 동서, 남북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정중앙에 하나님의 회막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우리 그 레위 자손들 배웠죠. 제일 이제 동쪽에는 제사장들이 섭니다. 행진할 때 이렇게 행진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어제 공부했던 고핫 자손,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그래서 어제 이제 이스의 레위의 자손들에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이제 분명히 구분해 주시는 것 어제 공부를 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레위기에서 주로 이제 이 회막,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 여기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막의 거룩을 강조했는데 지금 오늘 5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진 전체가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진 안에 누가 임재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회막에만 하나님이 이렇게 좁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충만하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영 전체가 거룩해야 돼.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는 것들 세 가지를 얘기해요. 레위기에서 이미 다 공부한 것들입니다.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진 분들이 부정하게 한다 그랬어요. 부정.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거죠. 부정하게 한다. 그게 뭡니까? 무엇이 진영을 부정하게 만드는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병, 유출증, 시체를 만진 사람, 레위기에서 다 공부했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는 걸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결하게 하는 정결규례도 하나님 가르쳐주고, 이렇게 부정한 사람은 그게 이제 정결규례를 통해서 다 정결해야만 성소에 들어올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진영으로 이게 확장된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그러니까 진영의 경계선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밖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인데 나병, 유출증, 그다음에 시체를 만진 사람. 이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최근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죽음과 관계된 것으로서 죽음의 세력과 싸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서 방대한 연구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 공부를 하면서 이제 결론은 안 지었는데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해서 상당히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레위기에서 공부할 때에 이 상징적인 의미들을 좀 공부를 했죠. 그래서 레위기 12장에는 이 산모가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왜 아이를 낳은 여성이 30일 동안 부정하고, 이거 왜 부정하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뭐 한 40일 동안 이제 산후혈이 계속 바깥으로 다 이제 배출을 시켜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산후혈이 나오는 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이제 깨끗하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것이었지만은 이제 그것이 다 기능을 다했을 때 밖으로 나오면은 이제 그것이 그렇게 정결한 게 아니죠, 인간들이 볼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산후혈이고, 13장에는 나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15장에는 이제 유출증이라는데, 유출병.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의 유출병에 대해서도 얘기한 걸 배웠죠. 그 남성의 유출병은 뭐라 그랬어요? 성적으로 성실하게 살지 못하고 성적인 죄를 져서 그 더러운 성병에 걸려가지고 나오는 이제 많은 학자들과 임질이라고 하는 그 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출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세한 거는 레위기 12장, 13장, 15장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은 자세하게 이제 여러분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이걸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뭐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나병, 유출병, 시체를 만진 사람, 가정에서 상당한 사람 뭐 이렇게 다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게 별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제 적용되지 않죠. 이제 신약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병과 유출증 환자를 다 고쳐요. 이 병들을 치료하잖아요. 그죠? 유출증 걸린 여성 치료하고, 나병 환자 치료하고, 죽은 자를 만져요, 예수님이.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관이 나갈 때 예수님 만지잖아요. 근데 이 율법 시대만 해도 이런 것을 병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훼손시킨다, 부정하게 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더 적극적이고 궁극적인
치유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만지면 예수님이 전염되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의 세력, 이 부정한 세력에 자기가 전염되는 게 아니라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유출증 환자가 병이 낫고, 나병 환자가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연구하는 신약학자들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 이쪽은 이제 상당히 강조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레위기 가르칠 때는 우리 교회는 이제 이것이 상징성이 있다 그랬어요. 나병 같은 거 뭐 설명 안 해도 이제 다 이렇게 썩어 들어가서 마디마디가 다 잘려나가고 이제 얼굴이 다 파이고,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그 전염성, 파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에 대한, 죄의 전염성, 파괴성에 대한 상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그 여성의 그 이제 아이를 낳은 다음에 유출증 같은 경우는 그게 다 이제 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상징적으로 우리 그 안에 마음 속에서 우리 이 나오는 죄악들, 죄가 꼭 이제 외형적으로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진 않아도 우리 마음에 이제 그 죄들이 있죠. 뭐 교만이라든가 시기, 질투, 음란, 막 포악성, 이런 것들이 보이진 않지만 분노,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12가지 이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유출증이 이제 몸 안에서 이제 필요 없는 생명이 들어온다, 나간다면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내보내듯이 이런 죄악들을 이제 다 내보내야 되는, 이런 이제 공부한 적이 있고, 이 시체는 창조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죽음이 없었는데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 죄에 대한 상징, 우리 신약에서 적용할 때는 뭐 나병 환자를 다 이제 요새 현대 사회에서는 뭐 나병이 거의 없어졌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소록도에 이제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전염성이 강하게 살게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들이고, 산모들은 건강을 위해서 이제 아이 난 다음에 뭐 보통 뭐 4주 정도 뭐 이렇게 쉬고 이제 다시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이 죄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첫째는 우리 자신. 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를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신약 시대로 오면은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제일 중요한 게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찾아와 계세요.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들, 이 전염성과 파괴성, 이 엄청 강하고 더러움이 있는 이 죄악들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경계선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우리 마음속 바깥으로 우리 죄악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를 더럽힌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계속 무슨 손 씻고 발 씻고 그릇 씻어먹고 이렇게 죄가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이 안에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죄악들, 우리 안에 그렇잖아요. 생각만 해도 막 죄악된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떠오르고 막 미워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악들이 요만한 게 생겨나려고 하면 여러분들 철저하게 기도해서 다 이 더러운 죄악들을 내 마음의 성전으로부터 다 경계선 바깥으로 쫓아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이제 하루 시작하시는데 이게 여러분의 복이에요.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깨끗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보호자에 딱 앉아 계시고 죄로 더럽혀진 성전을 기도의 화목제로 깨끗하게 오늘 만드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공동체죠. 그야말로 공동체. 두 가지를 다 말한다 그랬죠, 성경에서. 그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이면서도 그분들이 모인 공동체, 이렇게 모이면,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교회론이 시작된다 그랬죠. 그래서 집에서 부부가 혹은 뭐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무릎 꿇고 앉으면 거기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시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 여러분이 구역에서
구역장로가 2명 3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다 모이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고, 그 교회가 다 모이면 한국교회라고 하는 이제 이 큰 진영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다 몰아내요. 죄를 깨끗하게 해요. 근데 그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은 우리 인간이에요. 결국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면 공동체 안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3장입니다.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은 한 개인을 말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말하기도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해서 고린도전서 6장에 가면은 이게 이제 한 개인을 말하죠. 개인도 말하고 공동체도 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또 나 하나하나가 모인 우리 아이언교회 공동체로서의 이 성전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룩을 유지해야 돼.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지정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날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안수를 한 다음에 염소를 저 이스라엘 지정 밖으로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아사셀이라는 날 있잖아요. 아사셀.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아사셀. 모든 죄를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그 머리에 짊어지고 가서 이제 죽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인데, 항상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모든 죄를 이미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의 성전 깨끗하게 회복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아용 공동체가 죄로부터 깨끗한 공동체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공동체를 더럽히는 또 하나 부정하게 만드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 언약 백성들 간의 다툼과 불화예요. 다툼과 불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으로 5절에서 10절까지 상당히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범하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예? 죄를 범하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깨져버립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거죠. 자기가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해서 뺏거나 뭐 때리거나 못 살게 굴거나 뭐 하여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것이 여호와를 거역함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죄를 짓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가지. 첫째는 죄를 자복해야 된다.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돼.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해야 되는 거죠. 사과.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과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손실을 끼쳤다면은 그 손실을 끼친 것을 물어줘야 됩니다. 배상해 줘야 되는데 원금만 배상해 주는 게 아니고 20%를 더해서 배상해 줘야 돼.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속건제죠. 속건제.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도 성물만 변상하면 안 되고 5분의 1을 더해서 변상하라 그랬죠. 사람에게도,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도 그건 뭐예요?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해주는 것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해주는 거죠. 요새 이제 법이 발달해가지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다 해줘야 되잖아요.
뭐 범죄는 아니더라도 보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제 20%를 더해줘야 된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철저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전제돼야 되고, 또 말로만 사과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20%를 더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물어줘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겠죠. 화해가 되고, 말로만 진정으로 해도 이 사람이 와서 미안하다는구나 받아줄 수 있는데, 손해 끼친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갚아줄 때 그 손해를 끼치고 마음이 상해서 증오하고 미워하던 사람의 마음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해가 돼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 보상을 받은 사람이 죽었어요. 보상을 받을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이 손해를 끼쳤는데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사과도 하고 갚아주려고 갔더니 죽었어. 근데 보니까 친척도 없어요, 저 사람이. 그러면 누구한테 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것을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죽었네, 나 이제 죽었으니까 줄 사람이 없네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이 가져가도록.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여기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손해 끼친 것에 대해서 배상해야 됨을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인간에게만 가서 사과하고 그 손해를 배상해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절차를 더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 제사. 8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아요. 왜?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잘못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도 범죄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속죄 제사를 지내면 이것이 모두가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내가 손해를 끼치고 잘못한 이웃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이제 200만이 넘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같이 지속해서 살다 보면은 이게 이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서로 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걸 보잖아요. 이 거룩한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믿음의 진영, 또 그걸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죄와 미움과 다툼과 불화를 다 몰아내고 나 자신이 먼저 거룩해지고 우리 아영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방치해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손해 끼친 것을 배상해 주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